먼저 아까 이야기한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뭐 별 특별한 것보다는 이제 설교 본문을 놓고 여러분들이 설교 방식을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제 마태복음 8장을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뭐 10가지 질문, 우선 10가지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하면 이게 정말 그 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해서 만든 질문을 여러분이 했는데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게 영이 안 움직여.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본문을 놓고 첫째는 뭘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 단어들을 서로 다른 종류, 서로 다른 단어, 그 서로 다른 단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그 본문 속에서 뭐 영감이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단어 찾기. 그러면 그 단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단어 찾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서대로 1절부터 7절까지인데 가장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 1순위가 1번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가만 놓고 보니까 먼저 예수님 배에 타시고 요한복음 2장에 그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이렇게 혼인잔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또 가만 보니까 잔치하기 전에 그 혼인집 주인이 누굴 초청했어요? 예수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순서야, 이게. 가만 보니까 이거부터 먼저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을 움직이는데 아주 이게 아주 강력한 이게 파워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뭘 하기 전에 우리의 삶 현장에 그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금 있으면 이제 문제가 벌어져. 혼인잔치집에 조금 있으면 이제 문제가 터져. 어떤 문제가 터지죠? 포도주 떨어지는 문제가 터져, 이거. 이거 누가 해결해? 엉망이 돼. 근데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니까 이게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순서. 그런 부분들. 질문, 단어, 순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내가 주제를 정해놓고 뭐 인간의 가치, 본문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천하보다 한 인간이 귀하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천하보다 한 인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부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으러 가셨던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본문을 먼저 정해놓고, 이제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갖다 합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우리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늘 GTS와 관계된 거는 일단은 질문 10가지의 질문을 아니면 5가지의 질문을 해봐라. 왜?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을 했나? 왜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을 했나? 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안 갔을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우리가 이제 왜 안 갔을 것 같아요, 이제. 설교는 질문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왜 안 갔을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는 이 사람들은 목적이 다르다. 목적이 예수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알지만 예수가 목적이 아니다. 이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목표인가?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가 우리한테 목표인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발상으로 질문을 할 때 만약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러면 이제 성경 속에서 자, 하와가 마귀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물었을 때 하와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롯이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하시아라는 왕이 아합의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다락에서 떨어져가지고 병들었는데 내가 죽겠냐 살겠냐 하는 거를 바알세불한테 물으러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이스라엘에 물을 신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묻냐? 넌 반드시 죽는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잘 물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걸 질문을 던져놓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수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질문을 통한, 이제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GTS에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질문,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질문법. 하여튼 본문을 놓고 질문을 해봐라. 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8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부터 또 아까 사무엘아 어디라고 그랬죠? 17장 1절로 27절을 보면서 일단 10가지 질문을 한번 통해서 한번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8장을 가지고 하실 분은 마태복음 8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8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금요일 날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 그러면 계속 질문을 생각을 하세요. 질문을. 어떤 질문이 과연 가장 심장을 확 찌르는 핵심적인 질문이 될까? 어떤 것도 질문은 좋은데 막상 이걸 설교 속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뜨거움이 없어, 이거.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그러면 그 질문은 설교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냈사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자의 일을 구하니 온 세계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본문을 놓고 질문을 뭐 5개만 할 수도 있고 뭐 3개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10개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할 때는 왜, 만약, 응? 왜, 만약, 네. 또 무엇, 네. 요런 게 이제 질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가.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은 가다라 지방을 가셨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제목 자체가 예수님은 왜 그곳에 가셨을까? 네. 왜 그곳에 가셨을까? 누구 만나러 갔어요? 이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오겠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자, 우리는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물이야. 예수님 보물 찾으러 가신 거예요. 이 보물이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쓰레기처럼 더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보물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인본주의 속에서 물질무주의, 약육강식이라는 쓰레기 같은 가치 기준이 사람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다이아몬드들이 와가지고 그 가치 속에서 형편없는 존재가 돼가지고 자기 학대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인간의 가치를 그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셨을까? 왜 하필이면 많은 동네가 있어. 예루살렘 같은 데는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왜 하필이면 이 귀신들의 사람을 왜 찾으러 가시는 거냐, 이거. 네, 이런 질문.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자, 예수님은 왜? 그러면 또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이 사람들 처음부터 그랬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이렇게 버림받아서.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한다면 이들의 가족들은 어땠을까? 그 동네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들은 왜 이 사람들을 이 절망적인 이 자리에다 갖다 버렸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품에 안고 울어주겠어요? 피하겠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피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사실이거든. 그게. 다 피하죠. 어쩌다가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의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셨나요? 왜 가셨을까요?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딴 데로 못 가. 다 물어봐. 그리고 집사님 왜 가신 것 같아요? 저 강단에서 잠깐 물어봐요. 시험 안 들 사람한테 골라가지고. 네. 자, 저쪽에 우리 아무개 성도님 요즘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그 동네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뭘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이제 뭐 그런 방식이 이제 저한테는 어쨌든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영적인 이제 흐름을 이렇게 만들게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귀신은 예수를 알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면 우리가 과연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가지고 돼지가 2,000마리, 딴 데는 2,000마리라고 써놨는데 몰살하게 하셨을까요? 돈으로 따지면 10억 정도 되는데 50만 원씩 잡으면 자, 과연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돼지일까요?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제 맨 뒤에 34절에 보면 자, 이 사람들은 이 위대한 예수님을 도대체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번에는 소를 죽게 할까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질문 몇 개쯤 했어요? 7개.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하는 설교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부분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쉽게 이 질문을 내가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놓고 어떤 질문이냐. 굉장히 이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질문만 가지고는 그냥 확 강력한 이게 안 돼. 그럴 때는 계속 또 보면서 핵심적 단어는 뭐냐, 이거.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질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보다 단어를 찾아왔어요. 자, 28절부터 34절까지 총 몇 절입니까? 7절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은 28절입니다. 이 속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들어있는데 2개의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하나는 가시매, 하나는 만났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이 뭡니까? 찾아오신 날이에요. 찾아오신 날. 그분이 찾아오신 날이에요. 병들고 약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그걸 찾아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분이 우리 찾아오신 날.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찾아가야 돼요. 부부싸움 하신 분들 먼저 찾아가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먼저 찾아가세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이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지만 이 사람들이 피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피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어가
강력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 2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왜 만물이 이분에게 굴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뭐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면은 23절부터 보면은 또 23절부터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게 이제 순서예요. 순서. 자, 여러분 23절은 정말 신앙의 승리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대로 하세요. 그냥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먼저 배에 오르시면 누가 먼저 타죠? 먼저 타요. 우리 앞서지 마세요. 사람이 앞서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사람이 앞서다가 실패해서 한 사람들 많죠. 열이 아이성 공격할 때도 하나님 빼놓고 그냥 지들끼리 공격하자 해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택을 가지고 이건 참 좋은 설교에 좋은 본문들이에요. 배에 모셨는데 주무시면 소용없어. 깨워야 돼. 풍랑과 싸우는 건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고 그분이 싸워야 되고 우리는 그냥 이분을 깨워야 돼. 근데 어떻게 깨웁니까? 주여, 풍랑이 일어나니 일어나세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 흔들고 깨웠던 사람들이 또 성경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씨름했던 야곱.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졌을 때 강력한 그런 이제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하나는 질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아주 뭐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제 두 번째 책은 팔복이에요. 두 번째 묵상책은 팔복. 그래서 이제 이걸 한 절씩 한 주간씩 다루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8주 동안 이제 팔복을 쭉 다루는데,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질문, 이걸 설교를 한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그 산에 모였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였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그래서 질문이에요, 질문. 질문을 한 10개만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계돼서 10개만 질문을 쫙 해놓으면 그냥 성경 전체가 다 움직여요, 이제. 다. 왜 인간이 행복하려면 마음을 비워야 되죠? 자, 이게 뭔 소리예요? 왜 마음을 비워야 행복할까요? 우리는 딴 사람들보다 우리 G7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인간 영이에요. 영. 그 영문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은 스피릿이 깨끗해야 되는 거야. 근데 스피릿이 더러워져 있어요. 세상 것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원래 인간은 그 스피릿 속에 누가 계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계시게 돼 있어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영원성, 천국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이었어요. 그럼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창세기 4장부터 인간 속에는 하나님 빼버리고 천국 빼버리고 세상 거 잔뜩 집어넣는 거야. 세상 거 아무리 집어넣어놔도 이거 가지고 행복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모인 사람들은 사실 그거 채워달라고 그러지만 이거 인간의 본질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원위치, 원위치에 세상 거 다 버려버리고 그 안에 천국을 채워. 하나님을 채워. 그러면 복이 있어. 행복하다는 거야. 그럼 마음을 다 비우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나머지 7개는 마음을 비운 사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뒤에 거는 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참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지난달에 왔을 때는 아주 그냥 확 무너져 가지고 왔는데 그 뒤에 한 달 동안 다 내려놨어요. 뭐 요즘에는 이제 뭐 당회도 참석 안 하고 우리 이승환 목사한테 다 맡겨놓고 장로님들이 자 부목사하고 다 의논해서 하세요. 난 그냥 오로지 말씀을 매여가지고 그랬더니 요즘에 막 얼마나 난 요즘에 너무 행복해. 이게 한 달 전에는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내려놔 버리니까 그냥 마음을 비워버려. 다 비워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맨날 질문, 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이 속에 그러니까 막 영감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행복한 거야. 네. 자, 아시겠죠? 참 이게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질문을 하여튼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근데 왜 여러분 고난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응? 왜 허락하십니까? 네. 자, 아시겠죠? 이 설교 훈련을 좀 하면 좋겠는데. 설교가 돼버리네요. 응? 금방 설교가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일단 질문, 순서, 그 다음에 단어. 그 속에서 강력한 단어를 찾아. 강력한 단어. 그게 뭐 동사가 됐든 명사가 됐든 그리고 나면은 그 단어 속에 그냥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살아있는 설교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좀 감이 잡혀요? 이게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내일 1시간은 좀 해볼까요? 아까 사무엘하 17장 17장에 이야기했죠? 이거 내일 아침에 내일 첫 시간에 그러면 이 사무엘하 17장을 저도 집에 가셔가지고 이 17장의 내용이 뭐죠? 네. 하여튼 내일 아침까지 오실 때까지 이걸 여기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아시겠죠? 네. 예. 본문을 쫙 읽으면서 질문. 왜? 역설적으로 만약 다윗이 거기서 그 자리를 피했다면 어떻게 돼버렸을까? 네. 자, 10가지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첫 시간은 설교와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강력한 단어 3개를 찾아오세요. 강력한 단어 3개. 그 강력한 단어 3개를 가지고
단어나 문장이나 강력한 그걸 가지고 3가지를 찾아오거나 10가지 질문.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예, 그렇게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